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가 되는 어떤 신앙, 물론 성경적으로는 옳고 바른데 우리를 오히려 믿음에서 퇴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세신앙이라는 겁니다. 내세신앙은 뭐냐 그러면 내가 늙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이 내세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세신앙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마음에 넉넉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내일을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우리가 가령 50살이다 그러면 80살에 우리가 죽는다고 가정하면 몇 년이 남았습니까? 30년이 남았죠. 30년이 남은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남았어요. 실제로 30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30년 동안의 생활을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0년 동안에 뭘 먹고 살까? 30년 동안에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살지?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해요. 부활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재림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썩어가는 몸은 부활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다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새로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서고 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가장 거의 유사하고 흡사한 말로 일반적으로 이야기에 재림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많은 부분에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일 오시고 주님께서 내년에 오실지 혹은 200년 뒤에 오실런지는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다 되었다는 것은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그러한 유명한 전도자는 1억 명 이상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11시 59분이 11시 59분이 오고 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12시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 시간이 11시 59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재림신앙입니다. 그냥 늙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고대하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정말로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개인의 삶 속에서 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할 겁니다. 한 1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르겠죠. 해외여행이라도 계획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남은 생활을 보낼까?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주님과 어떻게 시간을 더 보낼까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물건을 다 쓰지 못하고 천국에 올 것을 알아라. 주님이 오실 날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대의 표적과 증거를 통하여 시기와 때는 알 수 있는데 타임은 모릅니다. 어느 시기가 됐다. 우리가 겨울이 올 때 되면 낙엽이 지는 가을이 지나고 그리고 추위가 시작되고 겨울이 오는구나. 아니면 봄이 올 때 되면 꽃샘추위가 시작되거나 꽃이 피거나 그러면 봄이 오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꽃이 곧 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한 몇 월 몇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오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극단적 종말론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곧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급박한 성경을 보면 곧 올해 오실 것처럼 내년에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실 것처럼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1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검증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500년 전의 사람이면 늙어 죽었잖아요. 순교당해 죽거나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 전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 깨어있다가 그다가 늙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어떤 극단적 종말론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니까 직장생활도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과수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애 밥을 먹여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내 가정을 내게 주셨으니 가정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주셨으니 자녀의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일들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이 30살 때까지 몫으로 계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세월을 보냅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으로 전환한 삶을 3년 반을 보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그때 유대력으로는 유월절이 찾아왔는데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대로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2000년 전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석가모니가 살았다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아니면 공자가 살았다, 맹자가 살았다, 소크라테스의 책이다, 플라톤의 무슨 책이다. 그 증거보다, 그 자료보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자료가 몇만 배, 몇천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자료를, 그 사실을 부인하려면 세종대왕을 부인하고 이순신 장군을 부인하는 것이 몇천 배가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다. 임진왜란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었다. 고려시대가 있었다는 걸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자료와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상식이. 자기가 믿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역사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있었다.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났다. 소크라테스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 플라톤이 있었다. 맹자가 있었다. 아니면 몽고하고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고구려가 있었다. 과거에 이 한반도 땅에.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확실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가 지금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해가지고 보냅니다. 자기의 심정,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기록해 보냅니다. 제가 예수님 순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가죽 채찍 있잖아, 얍실한 거, 그냥 말 때리는 그것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예수님 역을 맡은 그 배우는 막 굉장히 아파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납덩이가 달린 거여서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내내 있어도 안 죽습니다. 사람 목숨은 죽으려면 너무나 쉽게 죽지만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그 정도로는 안 죽습니다. 하루 종일 십자가에 달려도 사람이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질 때 되면 다리를 부러뜨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른편 왼편에 있던 강도는 죽여버렸어요. 십자가로 죽은 게 아니고 죽여버렸어요. 해가 질 때 다리를 부러뜨려가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운명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온몸의 진액을 뽑아버렸고 피를 쏟아버렸고 살점이 뜯겨서 피가 계속하여 낭자하게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의 강목을, 큰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불가능하셔서 체력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의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과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리가 있어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누립니다.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누립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그분께서 선량하신 분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당시에 나타내셨던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당시의 문헌과 상황은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럽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흘린 피인지 아니면 그냥 2000년 전에 흘린 사실에 입각한 피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 피 흘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나 때문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의 그 피가 용서의 피로, 구원의 피로, 치유의 피로, 속죄의 피로 역사합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그냥 고백은 하고 머리로 인정은 하는데 마음에서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학식이 너무나 뛰어나서 당대 왕까지도 너가 학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친 것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왕 앞에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진 줄 안다.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에 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학식이 많은 그 뛰어난 석학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당대의 천재 중에 몇 명이 없는 천재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증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식과 정보가 되면 식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골고다 언덕길 주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식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식상한 이야기로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이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는 설명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믿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를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좀 달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땅에 쏟아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은혜가 이 땅에 부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 받도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인들이 대가를 치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이제 내게 생명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오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 같지만 하지만 정말로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일하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도록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접촉해야 됩니다. 전기가 발전소에서 다 발전되어서 전선을 통하여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스위치 같은 겁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전기 스위치 좀 켜라 그러면 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장정이 전기 스위치를 켜도 전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발전소에서 가동을 중단했다면 전기는 안 들어오겠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발전소 같은 것이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믿음을 통하여 스위치를 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선량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노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고 때로는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오면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순종할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온 것만큼 내가 믿음만큼 은혜가 오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지식적으로는 다 믿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에는 일하거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지식으로 인정하고 동의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쇠를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열쇠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열쇠는 뭐냐 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고백 자체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되셔서 사랑하신다.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믿는 사람은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모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걸 떠나서 불가능합니다.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항상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납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을 도우시고 두 번째는 기도가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 드리려 그러면 힘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잠을 안 자려고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애쓸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도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책도 있고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당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음 예배 때부터나 이번 예배 때부터 내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으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셔도 안 돼요. 예배 때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사람은 더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힘듭니다. 내가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어도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내 삶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예배를 도우시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는 내가 내 발로 참여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요? 내 예배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요. 내 예배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예배 때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가 있고 지켜짐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꼭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막 춤추면서 찬양을 앞에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 불가능함에 직면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간격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오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자꾸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사람의 인물을 제시를 합니다. 크게 두 사람의 특별한 인물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이중적이었습니다. 이중적이란 말은 그는 창녀촌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다 제사장 노릇을 감당했던 사람을 사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사가 창녀촌을 전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백성을 구원했고 한쪽에서는 창녀촌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손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었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죄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좀 내려놓고 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어막을 만들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주님의 보혈은 그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죄를 더 100배를 더 짓는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죄를 1000배를 더 짓는다 그래도 그 1000배 짓는 그 죄가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삼손의 우여곡절한 삶은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만 또 구약시대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거룩하고 신령해서가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다윗만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선택했는데 형인 에서를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에서와 에서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요셉 형들을 구원하고 요셉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보다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 허물, 내 부족함을 장애 요인으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한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사랑은 아니고 육체적인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동침했고, 그 여자하고 동침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되겠는데 남편이 자기 부하 장수여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장수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면 휴가를 받으면 자기 집에 갈 것이고,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같이 DNA 검사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신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른 것이 숨겨질 거니까 부하 장수에게 휴가를 주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 장수가 정말 충성스러운 장수여가지고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상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아내 품에 있을 수 없다 그래가 집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당황하게 되어서 결국은 최후의 방법으로 가장 전쟁이 격렬한 장소에 이 부하 장수를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시를 보낼 때 이 부하 장수에게 지시문을 써줍니다. 그래서 임봉해가지고 최고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전달해라. 그 내용 안에는 지금 편지 가져가는 얘 죽여버려라. 전쟁터, 가장 심각한 전쟁터 넣어가지고 죽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왕으로서 과부가 된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그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물론 그 다윗은 수백 명의 아내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아내로 삼습니다. 그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은 이 여자와 동침한 지 10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 그때까지도 다윗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삽니다. 그 죄를 짓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삽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게서 성령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거두어 버리면, 성령님께서 내게 떠나시면, 은혜의 원천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떠나버리시면 내가 얼마나 무능해지고 쓸모없어지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삶 속에 들어가니까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다윗은 10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계속하여서 죄를 깨닫지 못했겠느냐? 물론 죄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심각함보다는 계속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 범죄 중에도 성령님은 계속하여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보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 삶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와서 변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여지와 길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낭비해 가지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삼손이 가졌던 그 은혜보다 지금 신약시대인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격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신자들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혹은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사라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왜 똑바로 살지 않느냐? 너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라고 책망하시기보다 계속하여 책망하신 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주 밖에 살아계시는 것 말고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께서 거처를 삼고 계셔서 너희는 성령님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에 저기 우리 동네도 저기 넘어가면 만성리 넘어가면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쓰레기장. 막 그래가지고 쓰레기 덤프차가 지나다니고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쓰레기 냄새난 쓰레기를 지금 쌓고 있는 데 있잖아요. 산 사이에. 여러분이 관광 가시는데 저 쓰레기장에 관광 보셨습니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관광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 보셨습니까? 저기 있는 쓰레기장보다 우리 안에 든 쓰레기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기준이라도 낮아가지고 쓰레기장 가도 괜찮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뭐하고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가 20몇 년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 지는 한 40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수십 년 동안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서는요. 뭐하고 계실까요? 관광요? 쓰레기장 했어요? 관광요? 근심을 한번 먹어가지고 주면 근심이 쏟아지고 절망을 먹으면 절망이 쏟아지는데 그거 구경하시려고요? 아니면 더운데 잠잘 곳이 없다. 너 뱃속에는 시원한 그늘이 지고 와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낮잠 한번 잘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거처를 함께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터이라. 주님이 우리와 육체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보다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 유익은 정말 어디 있습니까?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보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보다 사사들보다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좀 신앙 사적을 좀 보는 사람이면 압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고 우리 배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의 받을 성령님을 일컬어 말함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는데 성령님은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은 가지나 믿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지식은 있으나 믿음은 없습니다. 지식은 가지나 믿음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건 진리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결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입니다. 불이 켜졌다. 전등에 불이 들어온다. 이건 사실입니다. 안 믿어도 불 켜져 있습니다. 몰라도 불 켜져 있습니다. 진리는 불이 들어왔는데 이걸 믿을 때 이 불의 밝음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진리하고 사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도 이야기하고 진리도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진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사실 가운데 진리들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지식으로 알아요. 전도도 많이 들어요. 전도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안에 절망이 이렇게 왜 이리 많냐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며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안에는 왜 이리 슬픔이 많고 비참함이 많고 우울함이 많고 탄식이 많아요. 내 안에. 아니, 밖에 환경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내 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예수님의 그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날 사랑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달라집니다. 믿을 때에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이 변하기 전에 마음의 변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혁을 체험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신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00명을 모아놓고 죄 지은 크기로 사람을 줄을 세워놓습니다. 제고 못된 놈 살인범, 그 다음에 못된 놈 강간범, 그 다음에 못된 놈 강도, 그렇게 줄을 세워놔요. 그리고 제고 끝에 머리에 이제 물건 훔친 놈, 10,000원짜리 물건, 현행범으로 잡혔어. 제고 끝에 머리, 이제 요거 100번째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명이 은혜를 받는다고 치면 96등, 97등, 98등, 99등, 100등이 받아야 돼요. 그치요? 아니, 그 중에 죄가 제고 경미하잖아요. 경범죄를 지은 그 뒤쪽 끝머리 있는 5명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3번이 눈물이 흐르고 은혜를 받아. 눈물이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3번째, 3번 정도 되면 아주 강도.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겨우. 중상 입어가 실려가고 잡혔어요. 자기는. 그 정도. 그 다음 7번이, 그 다음에 55번이, 75번이, 80번이.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순서가 원리가 없지? 왜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하든지 96번부터 100번까지 하든지, 근데 왜 아무 데나 상관없이 어디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지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1시간 1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양으로 사람을 줄 세워 놓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양으로. 최고 기도 1등 많이 한 사람, 2등 그 다음, 3등 그 다음, 꼴등, 뒤쪽에 100등은 아무도 기도 생활 절대 안 한 사람 1년 내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과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부어졌습니다. 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두서없이 그분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는 부어졌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문제는 사실은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은혜를 주십시오는 끝나는 상황이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의 해고 신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하여 이 땅에는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과제물은 받은 다음에 헛되이 받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받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역사에서 열매 맺는 것. 그러니 받아야 됩니다. 받는 길은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 그러고,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가는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의 목숨으로 치르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절기적으로는 오늘이 부활절이고 앞으로 한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 될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맥주절이다 그럽니다.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순절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오순절로 인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떠나신 성령님의 의미에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분이시라 했을 때에 이 땅에 원천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부어져 버렸습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대신에 오순절에 그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따로 체험되고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이 따로 체험되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와 만나고 오순절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오순절을 체험해야 되지만 그 오순절을 체험할 근거와 이유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서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정기도와 철야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믿기 때문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은혜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느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격을 자꾸 따집니다. 자기 자격을 따져서 나는 아직 깨끗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거룩하면 사실은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러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장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이 얼룩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죄를 쓸어버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준다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는 슬픈 자가 화관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에게 기쁨이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왜 다른 괴리된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랬는데, 기쁨을 준다 그랬는데,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내게 기쁨의 옷은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로는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졌습니다. 대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이 없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광신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보다 더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다가 오셔서 우리를 썩지 않는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도로 돌아가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재림신앙이죠. 주님이 오셔서 나와 만나는 것.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늙어서 그냥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먹고 살다가 어떻게 내 건강을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죽을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이게 내세신앙인데 그거 말고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 내가 올해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오래 살다가 이번 달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올해를 보내다가 내년을 보내다가 주님을 배울까? 그것이 재림신앙이고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내 썩지 않을 몸을 주시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 오시는 주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면서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함께 살면서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얼마 전까지 함께 지냈지요. 아까 점심때 뵈었지요. 아까 오후때 뵈었지요. 그런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 주님, 내가 믿은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잠깐 뵌 것 같아요. 꿈에서요. 그런데 20년 만에 뵙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럽니다. 주님 오실 때에 아, 주님, 오늘 아침에 주님을 배웠는데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습니다. 아, 정말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주님, 5년 전에 배웠다가 5년 전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그때 주님 뵀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5년 전에 환상을 통하여 본 다음에 지금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또 보여주세요. 또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5년 만에 주님 오셨군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오시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2명, 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그렇습니다. 2명, 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만나야지만이 또한 예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지만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아마 돌아가셔서 천국 가실 겁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몇 년 뒤에, 3년 뒤에, 1년 뒤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셔서 천국 가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연수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1년이나 2년이나 5년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만 기다리고 죽어갈 날, 병들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날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날입니다. 오늘 살다가 주님 때문에 내일은 더 새 날을 맞이하고 주님 때문에 모레는 더 새 날을 맞이하고 주님 때문에 내일부터 4월달인데 4월달을 새 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새로운 여름을 맞이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권태기처럼 한 해를 또 보내고 한 해 봄을 또 보내고 시들어가는 꽃을 또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병들어간 육신을 보다가 늙어 죽어서 주님 만날 걸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신앙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성령 충만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들이댄다면 절대 성령 충만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면 절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절망, 탄식, 두려움, 염려, 불안, 세상 사랑, 어리석은 입술의 말들, 그걸로 범벅이 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을 받으려면 100년을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1000년을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대체 돈으로 살까요? 성령 충만을? 아니면 철야를 100일 하면 살까요? 아니면 작정 기도를, 새벽 기도를 10년을 참석하면 살까요? 아니요, 지불할 수 없습니다. 값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쏟으셔서 그 충만을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할 때 받았습니다. 주님을 심지어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을 때 받았습니다. 성경을 몇 장밖에 안 읽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제가 그때 믿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제가 믿어졌습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믿어졌으니까. 제가 믿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떠났지만, 죽으셨지만 사고로 인하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밤에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금 가지고 회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드셨든지 젊고 힘이 있든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안 되시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건 진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음을 통하여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오래전부터 찾아오셨는데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무능하신 분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지 1년이 돼도 아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도록 안 믿는 불신앙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찾아오신 지 20년이 됐는데 아무런 치유 역사도 행하시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새로움도 주지 못하고 내게 갈 길을 인도해 가지도 못하는 무능한 성령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 그 신자의 능력, 신자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살아갈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 오는데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그분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오셔서 친히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의 능력을,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내 연약한 것이 사라져갑니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계속하여 병을 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그 물건을, 냉장고를 꼭 필요한데 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정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좀 냉장고 가진 그 대리점 사장님한테 제발 좀 냉장고 꼭 필요한데, 장사하는데 지금 냉장고 스톱돼가지고 식당 하는데 그런데 빚쟁이들이 난리인데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제발 좀 할부로 해달라고, 카드가 안 된다고, 제발 좀 나를 믿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서 빌려주냐고, 도와주냐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으로 그걸 사놨습니다.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는 사실은 이미 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설마. 그리고 나는 내 돈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니까요. 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값이 지불된 것을 내가 값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냉장고는 내가 값을 지불해서 돈 벌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레기들 치우시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사랑이 밀물듯이 와서 절망을 밀어내버리고 질병을 쓸어버리는 치유의 권능을,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다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나 정보나 성경 정보들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신학책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 이방인 같은, 이 사람 같은 믿음을 어떻게 볼 수가 없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내가 본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방인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왜 아직도 더디 믿느냐? 너희의 믿는 것이 이렇게 왜 이리 늦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너가 믿느냐? 믿으면 내가 일을 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외치지만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땅에 임하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임하셨다고 아무리 들으나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알아도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외치셨건만 우리는 지식으로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그렇게 외치셨지만 우리는 말로는 아버지라 하지만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을 믿지 않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 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오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경제 생활, 가정 생활, 우리의 삶,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놀라움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